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살면서 그 권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또다시 이 구절로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또다시 회복하고 또 그 권세를 막 누리고 또 권세를 사용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 권세를 이제 드디어 사용하게 된 사람은 10시에 넘어가서 이제 10시에는 잔치가 대체 무슨 잔치가 있는가? 우리 지난주간 10시에 그 좋은 잔치 후에는 항상 나쁜 게 역사하고 나쁜 잔치 후에는 나쁜 잔치가 아니라 고난의 잔치 후에는 좋은 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잔치를 베푼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는 비참한 일이 생기고 그러듯이 항상 우리들이 고난의 잔치이지만 그 후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천국에 가서는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시 반 예배 때는 이제 하늘의 권세를 우리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찬송을 수십 년 불렀기 때문에 찬송을 이렇게 수천 번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찬송에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뭔 근심이 있다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는데, 내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소속감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거, 주님이 나를 소속시키셨다는 거. 그래서 그런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보고 야 너는 내 것이라. 와, 그 한마디에 그냥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아니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내 젊음을 드리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너는 내 소유라 하니까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시다니. 그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최고의 권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죽이셨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를 또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금요일 때 설교하다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이리로 이사 온 뒤에 아마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는 전혀 안 다녀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근처에 살게 되면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사 오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서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관계가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더라.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선교지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서 그 가르침의 훈련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글씨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열심히 적다 보면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꼭 오더라고요. 꼭 저도 뭐 성경이 그냥 다 해지도록 열심히 적었는데 그때 적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적은 깨달음을 나누니까 그것이 아주 귀한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 그건 최고의 특권이죠. 그 특권을 가지고 사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막 버떡버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권세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메마른 광야를 달려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권세,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피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생수가 메마른 땅에서 콸콸 솟아나게 하시는 그 권세, 사람들에게 손만 얹으면 병을 낫게 하시는 그 권세, 그 놀라운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는 그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그 대신에 예수의 권세는 자기 자신, 예수의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권세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 그 권세를 누렸는데, 그 권세를 더 많이 누리려면 자기는 많이 피해를 보고,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런 것들이 두렵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완전히 편성되고 소속되셔서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권세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예수의 권세를 제가 얘기하면서 잠시 세상의 권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그 세상의 권세가 존재합니다. 자, 욥기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욥기서 5장 20절에 칼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속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 먼저 이 세상에는 칼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칼 권세에 속박을 받아버립니다. 칼 권세에 속박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칼의 권세에 속박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나서 막 1000명씩 죽어가고 이런다 그랬을 때는 그런 권세를 칼의 권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사람을 죽이는 권세. 그 나라들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9편 15절에 있는 권세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의 권세를 또 잠시 읽어보고 오면,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있는 권세, 성경에는 몇 가지 세상적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 권세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 권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의 권세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수월의 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월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시편 49편 15절에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예수의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지옥의 권세는 뭐냐? 마귀가 자기가 마지막에 지옥의 수문장, 지옥으로 자기가 내려갈 것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 육체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간을 갖지 못하도록 엄청 바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빨리 죽여버리는 거, 빨리 죽여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지옥에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살인데 안 죽고 있다가 40살 때 변화돼서 앞으로 한 3, 40년 예수 충성 때 믿다가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살 때 개종하고 몇 살 때 회심할지를 사실은 4차원 존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는 모든 시험들은 사탄이가 주잖아요. 사탄이가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지, 얼마나 교회 충성할지, 얼마나 나중에 선교적인 일을 할지를 사탄이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도는 인생의 지도 사탄이가 다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사탄이가 알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요 얘기 어렵죠? 여기는 어려울 거다. 사탄이 어떻게 나를 시험 주는가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큼 예수를
예수를 그냥 안 믿고 원래 지옥 가도록 예정된 사람은 사탄이 시험도 안 줘요. 너는 뭐 가만 놔둬도 뭐 어차피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뭐 그러면서 시험도 안 줘. 예. 예. 또 어떤 사람은 막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사람이라면 걔는 더 오래 살게 해놔도, 야, 너는 좀 더 오래 살면서 좀 사람들 좀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요, 이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80 넘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많이 죽이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근데 목사님, 왜 저는 자꾸 아프죠? 왜 자꾸 물질 때문에 힘들죠? 사탄이가 그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게 바로 사탄이 갈 수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빨리 깨닫고 그 권세를 누를 수 있는 힘이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는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하늘의 권세를 내가 받아야지. 근데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땅의 권세가 좀 있어야 돼. 땅의 권세. 땅의 권세가 너무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이번 주에 저 아프리카에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비행기 값이 아프리카에 갈 때는 왕복 200이야. 왕복 200. 왕복 200. 왕복 200만 원 주고 어떻게 가? 땅의 권세가 좀 있어야 돼. 땅의 권세가 너무 없으면 선교 전도를 못해. 전도하려고 그러면 밥도 좀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맨 땅으로 헤딩해요? 그러잖아. 전도하려고 그러면 밥도 사야 된다고. 그게 뭐냐? 그게 땅의 권세.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져갈지어다. 오늘 성경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신방을 가든 교회든 이 구절을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올 수도 있고 뭐 11시 반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왜 보통 10시에 오다 오늘 왔지 이럴 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요 예언적으로 받으셔요. 예언적으로. 근데 3번 다 참석하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지. 예. 근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권세, 전도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면 땅의 권세가 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좀 권세를 좀 누리세요. 권세. 맨날 없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돈 빌리러 다니는 권세 그런 거 말고 돈 빌리러 다니는 그런 거 말고 막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권세. 빌려주는 권세. 자,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확실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 스올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 시편 125편 3절의 권세, 세상의 권세 한번 볼게요. 세상의 권세를 봐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배울 거 아니에요. 시편 125편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125편 3절에 가가지고 짧은 책이죠. 시편 125편 3절에 가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죄는 뭘까요? 죄는 사탄이가 우리를 그 지옥에 데려가려고 죄를 짓게 하고 자꾸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가 지배할 권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죄송하지만 권세를 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무슨 권세냐? 죄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그 권세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를 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역으로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오면 그걸 역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권세단 말이에요. 고난을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역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거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에는 우리들에게 죄를 지배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권세. 예? 어떤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들의 땅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요거 빨간 줄 쳐놓으세요. 시편 125편 3절에서 사탄의 권세는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예. 예? 근데 이 125편에 말하는 이 권세는 지옥의 권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인의 권세,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3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 9장 3절에 가서 보면 또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세상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 자, 계시록 9장 3절에서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전갈의 권세는 죄 짓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빨리 죽이는 저주의 권세. 근데 우리는 이 권세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갈의 권세, 사람을 물어 죽이는 권세, 전염병처럼, 폐혈병처럼 조그만 곤충이 몸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권세. 그러나 그 모든 권세들이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엄청난 권세가 넘쳐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권세. 제가 그 권세에서 중요한 구절 좀 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0절 드립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니까 꼭 가져가세요. 역대상 29장 10절의 권세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권세, 지금까지는 이제 세상 권세, 우리를 역행하는 권세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0절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역대상 29장 별 5개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랑 똑같아요. 권능, 영광, 승리, 위엄입니다.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다윗을 왕으로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능력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부와 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부와 귀가 주님께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부와 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훌륭하게 되면 그 아들도 그 권세를 똑같이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먼저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오, 광대하심입니다. 위대하심입니다. 권능입니다. 영광입니다.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시옵소서. 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아들이 물론 성전 건축했지만 그 아들이 성전 건축할 것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냥 계속 이기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기게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그 물질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예. 근데 역대하 20장 6절 비슷한 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가셔가지고 지금 역대상 봤잖아요. 역대상. 이제 역대하 20장 6절.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꼭 이걸 해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에게 물질의 권세가 있나이다. 그럼 내가 물질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러는 권세가 있나이다.
그럼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하면서 여러분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자, 고린도서 10장 보십시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주님께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지금 성경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나?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전도하시고 그러라고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지 땅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10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에 대하여 내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돈이 많이 있거나 가족이 많이 있거나 자녀가 공부 잘했거나 그런 자랑은 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뭘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 그 이름 권세가 예수 이름 권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을 수 있고 세상 권세는 없을 수 있어도 이 권세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권세 아니야.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는 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마 영원토록 천국에서 나를 만나면 집사님 그때 나를 전도해줘. 억지로 그냥 막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앉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생활에서 이렇게 상급을 누리고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맨날 그 집사님에게 밥을 지어줄 거 아니야. 주야. 네. 자, 아까 역대 20장 6절에서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대대에 이르는 권세,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에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이렇게 쭉 보면 알아요. 예. 점점점 자꾸 쇠퇴해가고 부도 위기에 가고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점점 더 쇠퇴해가는 거예요. 왜? 마약이 성행하고 동성결혼이 성행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의 가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영적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죄사하는 권세.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죄사하는 권세. 그럼 죄사하는 권세는 뭐냐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의 죄 중독이 있는 자들을 죄 중독에서 풀어주는 권세. 예. 자꾸 중독이 있는 남편들을 부인들은 그 중독에서 놔두면 안 돼. 풀어줘야 돼. 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 9장 6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신유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유 권세를 주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잖아.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어. 근데 안수해 주니까 죄가 나가면서 병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두 번째 무슨 권세를 주셨냐.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쟤들이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2를 부르셨잖아요. 12를 부르셨는데 12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며.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속해 있어가지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내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 권세를 받을지어다. 전도 권세를 받아야 돼.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15절에 귀신 내쫓는 건 누구에게 주시오? 전도 권세를 가진 자에게. 전도 권세가 없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받으면 괜히 엄한 사람을 자꾸 귀신이라 그런다고. 괜히 귀신도 아닌데 귀신이라 그러는 오해를 산다. 그러나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뭐냐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거 다 붙으면서 다니고 있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잘 보는 분이 있는데 꼭 뱀을 보게 되는데 꼭 뱀이 어떤 사람 보면 다섯 개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환상을 보기 전에 그런 게 안 보였는데 환상에 눈이 열린 다음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뱀이 1번 머리 위에 있는 사람, 2번. 근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은 정사와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 악의 영향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들이 보니까 머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등짝에 붙어 있는 사람, 등짝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뱀이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질병을 주고 막 그러는 것. 등에 붙어. 아이고 무시라. 등에 붙어. 어떤 사람은 뱀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보면 뱀에 의해 가지고 눌린 사람이라든지 또 뱀의 영향권에 있는 다 종류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계속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 하여튼 5종류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 야, 지옥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의 권세는 뱀의 권세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그런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가 있냐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요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다른 권세보다 요건 조금 이상한 권세예요. 요한 10장 18절에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니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이것이 뭐냐면 얻을 권세보다는 버리는 권세. 내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알겠죠? 버리는 권세. 그래서 주를 위해 희생하는 권세. 젊음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생애도 희생하고. 근데 그것도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까운 젊음을 왜 바쳐? 아까운 젊음을 내가 그저 움직이면 하면 돈인데 내가 왜 바쳐? 못 바칩니다. 근데 젊음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가 다 있어야 돼. 얻을 권세만 얘기하면 안 돼. 버릴 권세를 주장해야지 얻을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땅의 권세도 있는 것처럼 버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얻을 권세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얻을 권세, 버릴 권세 두 가지 다 있다. 권세는 우리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장점, 단점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아내랑 결혼은 아내의 장점, 단점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장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오늘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귀결을 해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면 영적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땅의 권세도 오늘 주실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동시에 나에게 주옵소서.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땅의 권세를 못 누리면 우리가 눌리고 살잖아.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요, 이 권세는요, 맨날 연단받다 끝나는 권세가 아니에요. 연단도 필요해요. 연단을 받아야지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니까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그 연단을 끝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권세를 이 시간 가져갈지어다. 맨날 연단만 어떻게 받겠어요? 이제 연단도 끝내야죠.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